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교회가 왜 이럴까라는 제목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교회가 보였던 안타까운 모습들, 문제들에 대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에 그 모든 문제들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따로 어떻게 떨어져 있는 무언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어떤 기관이고 조직인 것이 아니라 결국에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 교회의 아픔은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문제 역시도 사람의 문제죠. 이 지구에 문제가 있어 결국에 사람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들의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각자의 자리 속에서 만나오셨을 겁니다. 경험하고 부딪히고 만나고요. 그 중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좀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의 선호죠. 나한테 좀 맞는 사람, 나한테 좀 맞지 않는 사람. 이 범위를 넘어서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저 사람 참 문제 있다, 혹은 저 사람 진짜 나쁘다라고 할 그럴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요, 그냥 내 기준에만 서가지고 저 사람 좋아, 나빠, 훌륭해,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판단하고 끝나서 될 일이 아닌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 역시 그렇게 판단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이상해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또 나를 보면서 또 저 사람 이상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 그냥 우리 기준에서 누가 좋은지 나쁜지, 누가 더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그럼 도대체 사람은 누군가? 사람이란 건 무엇인가? 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뭐지? 여러분 각자의 경험 속에서요, 도대체 인간은 뭘까? 사람은 뭘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하죠. 예전에 설교 중에 파스칼의 말을 전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얘기 했었죠. 사람이 모여서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서 꼭 뭘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밑바닥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도대체 가망이 없는 문제투성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또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참 답답하기도 했다가 놀랍기도 했다가 참 괴롭기도 했다가 감탄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도대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 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 때, 그럼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 수 있고, 나아가서 그럼 역시 그 사람 중에 하나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죠. 온갖 철학자들이 역사 속에서 저마다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사람이 이런 거라고. 그런데 그 복잡한 것들 우리가 다 얘기할 거 아니니까요. 다 내려놓고 한 가지의 기준만 놓고 딱 나눠보면 정확히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주장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 없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주장들을 생각해 보죠.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시작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시작부터 문제에 부딪힙니다. 뭐냐면, 자, 그럼 사람이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냐? 왜 있었냐? 어떻게 있는 거냐? 나는 지금 있는데, 우리 각자가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태어났죠. 나는 그때부터 있는데, 그건 나고, 그럼 내 아버지 어머니, 또 그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
도대체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 존재는 이 세상에 언제부터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대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하려고 하면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 있었겠지. 시작이 있었겠지. 근데 하나님은 나는 인정할 수 없어. 하나님 없어. 그럼 어떻게 있었을까? 그때 많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어떤 세포가, 생물체가 하나 우연히 생겼다는 겁니다. 진짜 우연히 생겼다는 겁니다. 과학책으로 열심히 복잡하게 설명해놨는데 그거 다 어려운 말 빼놓고 얘기하면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하면 그냥 하나입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 그게 말이 돼? 생명이 그냥 갑자기 있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있어? 내가 말이 되게 설명해 줄게. 자, 처음부터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우리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세포 같은 게, 생명 같은 게 그냥 하나 생긴 거야. 근데 그게 점점 발달한 거야. 점점 진화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된 게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하나님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역시 여러 가지 말로 덧붙이고 설명하고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본질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렇게 우연히 생겨나서 있으나 있은 생명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요, 이 몸이 다인 겁니다. 몸뚱아리가 전부죠.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사람을 바라보면 결국 보이는 것은 몸밖에 없는 겁니다. 이 육신이요, 육이요. 물론 이것도 복잡하죠. 그 똑똑하다고 하는, 그 천재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몸을 붙잡고 연구했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 하나가 나오니까 전 세계가 1년이 넘도록 정신을 못 차리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죠. 신비로운 거죠. 이 안에 무슨 정신이 있다고 그러고 뇌의 활동이 있다고 그러고 복잡합니다. 어쨌든 본질은 단순합니다. 인간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고, 그렇게 우연히 발달해가지고 지금 사람이 되었다면 결국 인간의 가치는 이 몸에 있는 거고, 인간의 가치는 결국 숨쉬고 움직일 때 있는 거죠.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짐승하고 세상의 어떤 생명하고도 아무런 차이가 없죠.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나 개나 뭐가 다르냐? 집에서 애완견 사랑하면서 키우면 사람이랑 똑같지 않냐? 저도 개를 키우는데 저는 분명합니다. 개는 그냥 개고요. 사람은 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하려고 하면 그럼요, 이거 설명 안 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개보다 사람이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말한다고요? 걸어다닌다고요? 뛰어다니니까요? 똑똑하니까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차이를 두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무서워지는 게요, 그럼 사람하고 개가 다른 게,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능력의 차이라면, 지식의 차이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차이라면,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는 왜 사람과 사람은 다 똑같아야지? 왜 저 사람이랑 내가 똑같아야지?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더 힘센데, 내가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너무나 못난데, 가진 것도 없는데, 부족한데. 사람과 사람이요, 같지 않은 겁니다. 다른 거죠. 필연적인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외칩니다. 그건 아니잖아? 뭐 잘못됐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설명하려고 이야기합니다. 윤리를, 도덕을, 철학을 얘기하려고 하죠. 그런데요, 본질은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사람을 얘기하면 사람은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고, 그러다가 능력이 좋은 것들만 살아남았고, 그게 사람이라면 지금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서
나눠져야 되는 겁니다. 가치 없는 인간이 생기고 더 가치 있는 인간이 생겨야 되죠. 관심은 오로지 지금 이 움직이는 몸에만 있으니까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얘기하면요, 죄송하지만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너무 불행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모든 관심이 몸에만 있으면요, 우리 육신이 어릴 적에는 쑥쑥 자라나고, 자, 20대 때 얼마나 멋집니까? 저도 이제 조금 지나가서 할 수만 있다면 20대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죠. 며칠 날을 새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또 쌩쌩해지는, 몸이 조금 아파도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때죠. 40, 50, 60이 넘어가고 70이 되시면 어떻습니까?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죠.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의 기준이 몸에만 있다면, 육신에만 있다면 내 인생 다 끝장나는 겁니다. 세상 온갖 좋은 거 다 가지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그런데 20대 청춘들은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아직 나한테는 수십 년 남았어라고 생각하니까 기대가 있다면, 60, 70, 80 되신 분들은 100세 시대라고 해봤자 나한테 10년, 20년, 30년, 내 인생의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우연히 생겨난 생명체가 진화하다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육신을,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우리는 단지 몸뚱아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과 우리 안에 불어주신 그 생기, 영으로서, 영과 육으로서 지어진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때로 어떤 사람은 외모가 사람들이 봤을 때 난 너무 못났어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가치는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요. 우리 기준대로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의 육신이, 그의 영이 온전하니까요. 병든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나고 키가 작고 키가 크고 뚱뚱하고 말랐고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본질적인 건 아니죠. 내 육신이 아프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 나만 일어나? 저 친구들은 저렇게 막 뛰어다니는데 왜 나는 마음대로 못 뛸까? 저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움직여도 아무렇지도 않고 건강한데 왜 나는 아파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쉬어야 되고 누워야 될까? 내 몸이 아프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게 됩니다. 책망하게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내가 뭐하러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없이 사람을 본다면 그렇죠. 아프고 병든 자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도 아니죠. 수십 년 전에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했던 짓이 이거 아닙니까? 야, 덜 떨어진 인종들 다 죽여 없애. 병든 자들 죽여 없애. 하나님 없이 인간을 바라보면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의 그 아픔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만나셔서 이 아픔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길이 되게 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내 육이 쇠하거나 약하거나 무너지거나 내 마음이 아플 때에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그때라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나를 보시고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완전하다라고 축복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세상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약육강식이라고 얘기하죠. 센 놈이 사는 거고요. 약함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멋진 말로 제도로 포장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똑똑하고 잘나면 학생들 공부 잘하면 대접받고 못하면 무시당하고 학생 때는 그나마 공부로 평가하고 그래도 학생에서 다 너희들 다 가능성이 있는 너희들 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존재야 라고 해주니까 좀 낫지만 학교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고 사회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벌면 장땡이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큰 소리 칩니다. 그 돈 가지고 높은 자리 가가지고 찍어 누르죠. 그걸 가지고서 내 가치를 세우려고 합니다. 나는 가치가 있어. 돈 많으니까. 내 인생은 소중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없어져도 되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죠.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인 겁니다. 옳고 그름도 없죠. 어차피 죽으면 다 끝장나는데요.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사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즐길 수 있으면, 누릴 수 있으면 그게 다죠.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이 오늘도 온갖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입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단의 소리죠. 하나님을 빼놓고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그 자체로 귀합니다. 그 자체로 복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은 비록 육신의 끝이 있어서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죽게 되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온갖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니까요. 그 주어진 시간을 사는 동안에도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목적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요. 우리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똑같이 가고 있지만 같이 한국 땅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한 명 한 명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완전히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 나아가는 거죠.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있게 하신 거라면 도대체 인간들이 왜 이 모양인데? 지난 한 주간의 뉴스만 돌아보십시오. 어떤 뉴스를 어떻게 보셨을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 뉴스 보면서 이런 마음 드셨을 거예요. 아이고 인간들아, 이상하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추악한 짓을 저지를까? 왜 저렇게 악독할까?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인가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내 안에 그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럴 수밖에 없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없다라고 해놓고 자기식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죄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돈 벌고 좋은 집 가고 좋은 차 사고 애들 잘 키우고 좋은 학교 보내고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의 시작은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부서졌다는 겁니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이 죄의 문제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나는 모르겠고 지금 사는 동안이라도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 답을 찾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무너지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망하는, 하나님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거대한 나라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을 세워서 부를 이루신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어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본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신 겁니다.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죄의 싹을 치르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온전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도 죄악에서 벗어나서 죄악을 이기고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육신도 또한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셨죠? 크게 보면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고 그냥 사는 거고 죽으면 다 끝장나는 거고, 그렇으니까 살았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높은 자리, 더 큰 힘,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누리고 즐기다가 죽으면 끝장나는 것, 이게 하나님 없는 이들이 바라보는 인간, 인생, 삶이라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렇기에 너무나 귀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고 그 말씀에 어긋났을 때 무너져가는 죄악이 있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때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죄악을 이기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알리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길 가운데 진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요. 자, 이제 그럼 처음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정리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뭐냐? 사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사람이 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시험 보려고 배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은 참 귀하다는 겁니다. 사람 참 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쑥스럽지만 제가 이런 거 잘 안 시켜드리니까 오늘 한번 해보시죠.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당신 참 귀합니다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예, 참 귀합니다. 참 귀합니다. 복됐습니다. 사람은 진짜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다가 하나 정말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진짜 귀하구나. 하나님이 세상 만들어 놓고 뭐가 좀 빠진 것 같네. 자, 사람도 하나 만들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귀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스스로 평가절하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했어. 나는 가치가 없어. 내가 이렇게 병들었어. 나는 의미가 없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 내 인생 다 끝장났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너무 소중하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듣고 그 사람은 너무나 귀한 거야.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인간들도 다 귀해야죠. 그럼요. 사람은 다 귀하니까 나만 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귀합니다. 그런데 5분만 보고 있으면, 아니요, 5분이 뭡니까? 1분만 보고 있으면 바로 드는 생각이 어떻게 저런 인간이 귀해?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나처럼 귀하다고 화가 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사람은 악하다는 겁니다. 아까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사람은 너무나 귀하지만요, 죄악 가운데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은 철저하게 악합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귀해. 그러니까 난 사람들 다 믿고 살 거야. 그러면 딱 사기당합니다. 사기당하고 끝나면 다행인데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귀하지만요, 사람은 악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안고 가야 되지만 그 사람이 악하다는 것은, 그리고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귀한 것과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 함께 있는 거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움, 죄악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 공의로움과 사람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되냐?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가다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간은 전부 다 이게 답이 없어. 결국에 하나님 없이 바라보는 모습으로 가버리죠. 사람은 다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내가 방패를 세워놓고 내가 벽을 쌓아놓고 가만히 그 안에서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말 극소수로 그래도 사람은 다 기회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괴로워서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악하니까요. 내가 혼자 선하다고 나는 선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실제 악하니까요. 우리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는데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뀌죠. 죽어도 안 바뀝니다. 사람이 그 천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안 바뀝니다.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오직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겁니다. 나도 바뀌어야죠. 나도 죄악되었으니까요. 내 앞에 있는 당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완전함을 회복해 가기 위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 길이 있고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예수를 믿는 나를 죄악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사람의 귀함을 바라보며 사랑하지만 또한 그 안에 있는 죄악을 바라보면서 피하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소중함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무서움을 경계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길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사람다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명령으로 돌아갑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얼마 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 시작이 십자가의 은혜에 있고 이제 우리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주어진 사랑, 그러니까 죄악까지도 다 괜찮아, 죄악 같은 것도 다 인정할 거야 라는 그런 거짓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 남아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바라보고 그 죄악을 고치며 죄악과 싸우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존재이기에 그 존재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금 참으로 사람다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